생각이 신앙은 모호한 데가 있는 것 같아. 애매하고 모호하고 지금은 안 보이고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은 희미하나. 근데 이거를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자, 히브리서 2장 보겠습니다. 누가 읽고 보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2장. 누가 아까 내 차 키를 갖고 갔는데? 안 받았는데. 자, 읽어보시겠습니까?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보죠. 네. 그러므로 모든 그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 할까 염려하노라. 천사들로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강제함과 순종치 아니하니 공변된 도움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로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함이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전도하시느니라. 예, 1절, 2절, 3절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서 4절에 보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표징, 기이한 일, 기적, 성령의 선물. 그래서 증언해주는 목적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방언이나 신유나 환상이나 이런 거 보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 자체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것들이 뭘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그 기능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혼동하게 된다 이거예요. 기능이 뭐냐 했을 때 표징이나 기이한 일이나 기적이나 이게 하는 일에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라고요? 우리는 병 나면 와 나았다, 이 병원에 안 가도 된다, 병원에 가서 고통스럽고 무섭고 돈도 많이 들고 그 기간도 어려운데 기도해서 나았다.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주저하는데 누가 충고해 줬는데 그대로 따라하니까 잘 됐다. 이게 다 놀라운 은사죠. 기도해 주셔서 그렇게 됐다. 내가 할 수 없는 걸 이뤘다. 굉장히 감사한데 그거는 그걸로 목표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애가 나았다.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뭐를 가리켜주는 표지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도 있나? 이번에는 그 표시판이 거의 없죠. 내리는 익신만 표가 있지. 어디까지 몇 마일 이런 표가 거의 없죠. 내려갈 때. 다운타운 뭐 몇 마일 이런 표시가 전혀 없잖아요. 여기는 다음 익싯이 뭐라는 표지만 나오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5번을 타고 저쪽 애들 놀이공원 식스플렉 지나가면서부터는 뭐 프레즈노 몇 마일, 뭐 베이커스필드 몇 마일, 그 다음에 세크라멘토 몇 마일 이런 표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표시판이 하는 기능이 뭐냐 이거죠. 무슨 역할을 하죠? 그 표시판은? 세크라멘토라는 이름은 나왔어. 그러면 그 표시판이 세크라멘토인가? 앞으로 나온다는 표시를 앞으로? 몇 마일이 후에면 그 숫자 나온 만큼 더 가면 거기 세크라멘토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게 사인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기도해서 만약에 병이 나았고 어떤 문제가 해결됐고 그러면 그건 무슨 사인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장차 구원하실 건데 이거 보면서 따라가면 거기 이른다. 저는 이제 어릴 때 등산을 다녔는데 등산을 다니다 보면 길 없는 데를 갈 때가 있어요. 등산객들이 많이 다니는 길 말고 요즘 뭐 거의 신장로처럼 돼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다닐 때만 해도 이 패스가 짐승들 다니는 길 주로 다녔고 작았어요. 그러면 특히 가을철 들어가고 여름이 무성해지면 지나가면서 나무 가지를 군데군데 꺾어줘요. 원래는 이 천을, 이 리본을 이렇게 하나씩, 그러니까 여기로 치면 코로마일 정도에 하나씩 달아놓고 가요. 앞서가는 사람이.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거 보고 따라오면 대청봉에 온다 하는 표시예요. 그거가 대청봉은 아니에요. 근데 그 자체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거는 그 수없이 많은 나무 가지 중에 하나 매달린 게 그거 따라가면 길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고, 왜냐하면 길이 갈라지는 데가 꼭 나오거든요. 갈라지기 전에 앞에다가 매달아 놓으면 그것만 따라오면 돼.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 이게. 근데 여러분들이 축복받으면 거기서 머무는 경향이 있어. 그게 끝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때부터 시작이야. 그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누가 목사다 그렇다고 존경해요? 안 하거든? 어떤 목사가 되느냐에 따라 존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타이틀을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걸맞게 살아낸 누적이 있어야,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기이한 역사가 벌어지고 장차가 환히 보이고 다 좋아. 근데 그게 끝이 아니다 이게요. 그거는 뭘 위해서 주어진다? 그래서 그런 것만 보려고 하는 걸 열광주의, 또 비하에서 신비주의 이렇게 이름을 붙여요. 우리 눈으로 못 보는 거, 우리 귀로 못 듣는 거, 우리가 장차 모르는 걸 미리 아는 것, 계시를 받는 거, 이게 굉장히 소중한 은혜인데 그것만 좋아서 그 환희에 처해 있으면 그건 아니다 이게요. 그거 보면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 그러냐? 땅 파라 그러거든. 땀을 바닥바닥 흘리고 진을 빼게 한다고.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네 거 줘라 그러거든요. 그럼 이거 되게 아깝잖아요. 안 믿어지거든. 왜냐면 이거 주고 나면 내가 큰일 나잖아. 내 생각에는. 그 좋은 걸 봤는데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 주면 큰일 날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줘야, 가벼워져야 그 다음 길까지 따라오고 거기에 보화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거기에 금덩어리가 있다. 이제 올라가다가 고사리를 잔뜩 봤어. 그럼 어떻게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방이 터지라고 고사리를 넣고 거기까지 낑낑대고 갈 거라고. 그래서 금덩어리가 있으면 금을 그냥 거기다가 우겨넣을 때까지 우겨넣고 막 터질 때까지 터지고, 하여튼 들고 올 수 있을 만큼 들고 길을 쓰고 올 거예요. 그러다가 길 잃어서 길바닥에서 죽는 거야. 빵은 버리고. 아니 내려올 때 빵하고 물은 남겨놔야지. 금덩어리가 아무리 좋아도. 안 그래요? 이렇게 참 사람들이 밀어나더라고,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무소유를 가리키는데 우리는 자꾸 금덩어리 대신에 딴 걸 자꾸 생각하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거는 남겨놔야 되는데 그냥 욕심으로 채워가지고 주고. 그래서 놀라운 표징과 기이한 일과 여러 가지 기적과 성령의 선물은 진짜 소중하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뭘 가르쳐 주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거기에 진정한 구원이 있다. 이 말씀 안 믿기지? 그걸 믿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영어로 애들한테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모래 씹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기분을 모르죠. 제가 미국 와서 소위 30년을 살았거든. 근데도 영어로 설교를 하려면 이게 모래 씹은 것 같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기도하고 났는데 막 방언이 터져봐.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인지 자기가 다 알아. 그러면 그게 말이 돼요? 그 비교할 수가 없잖아, 그 능력을. 그렇지만 그거 맨날 떠들으면 뭐하냐 이게. 바울은 울리는 꽹과리 같다. 내가 100마디 방언을 하는 것보다 한마디 예언을 하기를 구하겠다. 왜? 사람 살리는 능력이 있으니까. 자기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한테 조금 전에 우리 그 제킴 그 성도께서 이제 나이 60 넘어서 처음으로 세례를 받았잖아요. 세례를 받았는데 지난주에 목 디스크가 걸려서 못 왔대. 우리 생각에는 24일 날 세례를 받았으면 28일 날 받았나? 그러면 막 솟구치고 힘에 빠지고 하나님 뭘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병이 도져가지고 목이 아파가지고 기부스 이렇게 목 싸는 거 하고 약 먹고 취해가지고 교회를 못 왔다는 거예요. 이게 언페어거든. 그래서 제가 다 듣고 있다가 혹시 하나님께서 초신자들한테는 그 믿음을 도와주기 위해서 징표를 하나 주실 수가 있다. 그게 뭐냐? 이렇게 붙잡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이거 아픔을 맡깁니다. 고쳐주세요. 한번 해봐라. 내가 해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나한테 의존하니까 직접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일주일 있다가 만약에 나와서 멀쩡하니 그러면 이런 세상도 있구나 하고 우리 믿음을 보이지 않는 것을 믿도록 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거든. 그랬더니 그래요? 신기해가지고. 그런데 밥 먹고 있는데 남장로님이 와가지고 이거 목에다가 동그란 거 대면 그 목 디스크 풀어진다고 1시간 내내 설명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 그것도 많이 도움이 된다. 목사님들은 그렇게 하세요. 차가 불러달라고 해요. 아니요, 그게 더 사실은 정상적이고 그것도 도움이 되고 나도 그거 해요. 근데 초신자 때는 하나님께서 그런 징표를 보여주시기도 한다. 조금 믿음이 자라면 어떻게 기도가 바뀌냐면 하나님 우리 교인 중에 누가 나보다 더 아픈데 그 사람의 아픔을 나눌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사람의 아픔을 고쳐주세요. 그 사람의 아픔이 나한테 오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나오고 일주일이 지나면 그 사람도 낫고 나도 낫는 걸 기적을 또 체험하는 거예요. 기적의 색깔과 모양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고 나 중심적인 기도에서부터 다른 사람 중심적인 기도로 바뀌는데 그 기도를 하면서 자기가 놀라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지? 인간이 바뀐 거예요. 관심이. 그때까지 세상 것, 내 새끼 이것밖에 모르던 내가 다른 사람 염려하고 선교지에 있는 사람 염려하고 자발적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나를 보고 내가 놀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점점 성숙해지고 있는 표라는 겁니다. 신앙이.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정상을 올라가면 얼만큼 올라갔는지를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설악산 같은 데 가면 정상까지 몇 킬로 이게 적혀져 있어요. 정상까지. 그래야 사람들이 가다가 지치질 않죠. 얼마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중심의 기도를 하다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신앙이 자랐다는 거 그 생각하시면 되고 내가 이제 주를 위해서 모든 거 바치겠다고 생각하면 많이 자란 거예요. 관심이 자기 중심적인 관심에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는 걸로 바뀌면 내가 구원의 대열에 많이 다가갔다. 왜냐하면 그 관심, 그 사랑은 내 것이 아니고 성령의 선물이에요. 성령이 주시는 선물 중에 가장 좋은 선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사랑의 선물을 받아야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자랐는지 안 자랐는지는 내 관심이 나한테 있는지 하나님한테 있는지 다른 사람한테 있는지를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내 문제가 먼저인지 하나님이 먼저인지 교회가 먼저인지가 보이면 이건 내가 한 칸 올라왔구나.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많이 자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됐습니까? 징표가 하는 역할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기도가 나한테 머물러 있다. 그러면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내적으로는 내가 성숙해진 것은 아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절부터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이 지배하여 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가 성경 어딘가에서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기록하여 주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셨으나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그에게 씌워주셨으며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사람에게 복종시키심으로써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기로는 아직도 만물이 다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멸관을 받아 쓰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예. 그 9절까지 가는 데 있어서 이 시편에 나와 있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시키셨습니다 하는 이 시편이 처음에는 암시하는 것은 다윗 왕 또는 장차 오실 다윗 왕이었고, 신약 성서 기자들은 이분이 바로 예수님,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 이런 식으로 재해석을 했는데, 근데 지금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9절에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한 게, 천사들은 영생불멸하는 존재인데 예수님은 죽으셨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아 쓰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영광과 존귀가 뭐냐면 부활 승천을 영광과 존귀로 보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셔서 나중에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라고 이제 exaltation, 승화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신비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잠깐 우리 교회 방문하셨던 분이 나가셔서 이제 당신은 의사 선생님이셨대요. 근데 이제 인텔렉츄얼이 그 많은 신앙에 대한 물음, 특별히 의사로서 어린아이들이 죽어가는 이거 왜 이유 없이 또는 정말 죄 없이 죽어가는 이 모습에 대해서 어떤 해결되지 않는 물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제가 너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할 수는 없었고, 그분의 물음과 덧붙여서 여기서 보면 십자가의 신비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자기 말을 제일 잘 들어, 제일 순종을 잘해, 제일 자기 뜻대로 해. 근데 누가 죽어줘야 돼. 그럼 누가 죽어줘요? 내 마음에 안 드는 놈? 저건 버려도 되는 놈? 쓸만한데 여러 가지 흠 있는 놈? 아니면 아무 흠도 없고 내가 시키면 뭐든지 하고 정말로 바르게 사는데 누가 죽어줘? 예? 저 죽어야 될 자리가 있어. 그러면 누가 죽어주겠냐고. 우리 남장로님이 제가 쓴 글에다가 어디 게시판에다 덧글을 달았는데 이렇게 달았어.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돈을 많이 쓰셔가지고 그 재정부에 돈이 남아있질 않습니다. 조금 돈이 쌓이면 그 돈 갖다가 선교지에 갖다 주고 일을 벌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목사님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또 집 지으러 가야 됩니다. 이렇게 써놨어.
미안하게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기다가 누구 집을 지어줘야 돼. 예? 그러면 성실히 돈을 모아서 자기 교회 자기 집 짓는데 막 피땀 흘려서 내는 사람이 있어. 참 착하고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도 안 하고 그냥 돈도 없고 멍청하게 그냥 이것저것 쓰고 지 하고 싶은 대로 다 월급 주고 뭐 하고 다 살아. 그다음에 우리처럼 이렇게 이런 히터도 제대로 안 나오는 데서 살아. 근데 그러면 그러면 어떤 놈을 시킬 수 있겠냐? 응? 만약에 짓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닌데 쫓아다니면 우리가 사서 고생하는 거고 헛짓하는 건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진짜 원해서 지으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으면 사람이 없어. 다 지집 자기 교회에 사서 그거 고치고, 그 다음에 자기 담임 목사 월급 주고, 그 다음에 사찰 쓰고, 다들 밥 해오기 싫다 그러니까 캐더링 해가지고 먹고 이러니까 돈이 없어. 그리고 어디 가야 된다니까 난 직장 못 빠진다고 다 똘똘하고 직업들 다 갖고 있는데 나는 직장 못 빠진다고 다 그래. 그러면 어떤 놈이 가겠냐 이게. 네?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말 잘 듣는 놈, 그 놈이 가서 개고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는 누가 진다? 흠없는 사람, 자기 거 제대로 못 챙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십자가 지는 거야. 이 십자가의 신비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원래는 형틀이었는데 누군가가 진짜 죽어줘야 되고 누군가가 고생해야 되고 누군가가 자기 거 챙기지 못하고 나가서 살아줘야 될 때 하나님이 찾으려고 그러면 사람이 없어. 사람이 다 피해. 다 소사러 가야 되고 밭에 돌 보러 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장가 가야 되고 다 중요한 일이죠. 다 중요한 일이야. 안 중요한 일이 어딨어. 다 자기한테는 제일 중요하지. 근데 하나님께서 봤을 때 야, 여기 좀 가져야 되겠다. 그죠? 정월 초하루를 겨우 피해가지고 1월 4일 날 지난주 예배 끝나고 4시에 떠나가지고 목사 4명이 떠나서 어디 고치러 간다니까 우리 장로님이 보고 너무 불쌍해가지고 월남국수 먹고 가라고 불러가지고 중간에서 만나가지고 월남국수 하나씩 얻어먹고 6시에 떠나니까 거기는 12시 반이더라고. 피닉스는. 그 5시 반, 6시에 일어나가지고 뭐 좀 먹고는 하루 종일 일하는 거예요. 땅판. 그러면 여기 제가 아는 목사만 7, 80명 있어. 그러면 가자! 이거 좋은 일이다. 그러면 다 가야 되잖아. 근데 다 안 가요. 누가 가? 따라간 사람들은, 한 사람은 자기 딸내미를 저기 프레즈노 위에 그 UC 데이비스까지 데려다 주고 와서 차가 없고 하니까 혼자 오기 보니까 그레이하운드를 7시간 타고 그 다음날 9시까지 왔더라고. 그래서 박 목사님 저 목사 셋 5명에다가 그 동네 목사 셋, 그래서 8명이 그 일을 한 거예요. 정초에. 그러면 여기 제가 아는 목사만 6, 70명 있는데 가자. 그러면 다 가냐? 여러분들 보고 하나님께서 뭐 좀 하자. 그럼 하냐 이거예요. 네? 다 이유가 있고 다 사정이 있고 다 해야 할 게 있고 다 중요해. 그래도 여러분들 이 동네에 있는 목사님들이 저한테 다른 건 뭐 별로 안 부러워하거든. 근데 딱 한 가지를 부러워해. 선교 자주 가는데 교인들이 왕창 따라간다. 야, 좋겠다. 맨날 좋겠다.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뭐냐면 우리가 15년을 다닌 거야. 15년. 그죠?
어떤 때는 2명도 가고, 어떤 때는 5명도 가고, 어떤 때는 10명도 가고 하다가 35명, 36명 이렇게 가고. 그게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에요. 그게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덕분에 영광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그게 되기까지 저는 이걸 기대하지도 않았고 이렇게 될 걸로 상상도 못했어. 이렇게 많이 가게 될지. 가자 그러면 의뢰 하나교회에 속하면 가는 건가 보다 라고 여러분들이 받아주기까지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도 못하고 계획도 없었어. 그냥 가라 그러니까 가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는 오면서 그러더라고, 목사님. 목사님, 우리 한 2달에 한 번씩 우리 이렇게 여기 다니면서 교회 고쳐주고 지어주고 하는 일 우리 이거 합시다. 이거 하니까 참 좋고 재밌네. 난 목사님들 입에서 그 얘기가 나올 줄 몰랐지. 이게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이거는 뭘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처음엔 힘들죠. 안 하던 거 하려고. 고생하셨죠? 2분 다. 아프셨죠? 갔다 오고 나서. 괜찮았어요? 이야, 한국 가서 나무지게 많이 하신 보람이 있나 보네. 저도 갔다 오고 나면 알아요. 한 일주일은 비실비실해. 어떤 때는 막 진짜 아파, 몸살이 나서. 근데 그거를 하고 났는데 그 자리에 잔잔한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는 떠나왔는데 거기서 30명, 300명, 3000명의 아이들이 공부를 만약에 배울 수 있다면 그건 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작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작게 희생한 것 같은데 사실 뭐 죽을 만큼 한 것도 아니거든. 그거 한다고 죽지도 않고 한 3일 일했다고 죽나요, 사람들이. 우리가 한 거에 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고 키우시고 돌려주시는 게 너무 크다 해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으셨다. 왜 2000년이 지나서도 예수께서 그렇게 아낌없이 자기를 다 주는 게 진정 인간이 살 수 있는 최고의 표본이구나. 손해보는 것 같고 고통스럽고 다 준 것 같은데 사람이 정말로 저렇게 살 수 있다면, 그렇잖아요. 다 이뻐 보이면,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죽어도 전혀 아깝지가 않고 저 사람이 진짜 이뻐 보이면, 원수도 이뻐 보이면 그 사람이 제일 편한 거예요. 어떤 때는 자식도 얄미롭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늘 얄미워요? 그거 진짜 지옥이거든. 응? 자식도 안 이쁘면 이거 진짜 지옥이라고. 근데 자식 그놈이 어느 날 진짜 안 됐고 불쌍하고 이뻐지고, 날 약을 살짝 올리는 놈도 안 됐고 불쌍하고 이뻐지고 다 이뻐져 봐. 그게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다 이뻐하며 끝까지 사랑하시다가 갔거든요. 그 삶이 진짜 좋은 삶이구나.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도 주님처럼 살도록 하면 도와주세요. 하면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치욕을 당한 게 한 방에 보상이 되는 거야. 그죠? 여러분들 같으면 그런 거 보상 안 돼요? 어느 날 아들이 나 아버지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사신 게 맞아요. 내가 그땐 잘못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산 게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그게 다 한 방에 보상이 될 것 같아. 마음에서. 근데 우리 주님 가신 그 길을 누군가가 따라가면서 주님 가신 길이 맞아. 자기 거 다 준 그 길이 맞아. 다 줬는데 결국은 제자들이 다 돌아와서 똑같이 죽었고, 다 줬는데 하나도 손해본 거 없고, 다 줬는데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면 저 길이 맞아 하고
주님 가신 길 따라가려고 그 환희와 희열을 맛보려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생기면 주님은 흐뭇할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따라가겠다고 결심하고 따라오는 게 줄이 쫙 이렇게 개미처럼 이어져 있으면 주님이 보시면 무지하게 흐뭇할 것 같아. 제가 그런 얘기 해드린 거 기억나요? 전에 우리 푸드뱅크가 이게 물건이 안 와가지고 푸드뱅크에 가서 저기 음식을 거기는 내가 이 냉장고에서 꺼내서 그 다음에 야채 같은 거 나오면 막 이렇게 구루마 큰 거 있어요. 호텔에 가면 구루마 있잖아요. 그거보다 2배 큰 거에다가 쌓을 수 있는 만큼 쌓아. 한 차만. 그러면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걸 막 쌌는데 어떤 한국 사람 여자 둘이 집사님인 것 같아. 한 사람 전도사고. 근데 그거를 막 꼭대기 올리려고 그랬는데 젖가슴이 다 보이는데 그걸 모르더라고. 그걸 갖다가 거지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자기 갖고 가서 그거 못 먹어 다. 조금 지나면 금방 썩는 거기 때문에. 근데 막 올리는데 내가 민망할. 그래서 잠깐만요.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그걸 다 올려줬어요. 그러면서 뒤돌아서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하나님은 진짜 좋겠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젖가슴이 다 나오는지도 모르고 그걸 그냥 바둥바둥 대고 하나라도 더 여자 몸에 그 무거움을 실으려고 그렇게 기를 쓰는 게 그 사람이 갖다가 장사하는 거 아니거든. 그 내다 파는 거 아니에요. 내다 팔 수 있는 물건도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하겠냐고. 하나님 때문에 하잖아요. 하나라도 더 걷어먹이려고 하니까 야, 진짜 하나님은 좋겠다. 저야 뭐 그 사람보다야 좀 손쉽게 하지요. 근데 진짜 죽을 힘을 다 써서 그걸 기어 올리고 그 무거운 거를 야채, 닭 이런 거 나오면 막 올리는데 주님께서도 당신이 정말 억울하고 비참하고 수모를 당했는데 그 길이 맞다고 이렇게 개미 새끼들처럼 쫙 사람들이 줄을 이어서 그 길을 따라온다. 죽음이 헛되지 않을 것 같아. 나라를 위해서도 목숨을 바치고 독립을 위해서도 나라 하나 살리려고 그걸 다 했는데 자손들이 그 부모 할아버지를 존경하게 됐는데 나도 좀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데 우리 주님 뒤에 줄을 쫙 서서 따라온다. 사람이 빵만 갖고 만족하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누군가가 내가 살아온 걸 존경해주고 인정해주고 그 길이 맞다고 나도 그렇게 따라가려고 할 때 그거 살만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권사님 빗자루 좀 매일 하는데 나중에 우리 집사님 중에 어떤 분이 보고 권사님이 하던 게 맞아. 그래서 놓으세요. 이제 빗자루는 내 거예요. 그리고 계속 빗자루질하는 걸 뒤에서 이렇게 보면 흐뭇할 것 같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참 본으로 잘 쓰셨구나. 내가 쓰인 보람이 어떤 때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아서 참 힘들었는데 그래도 이거를 누군가가 보고 따라하는구나. 참 감사하다. 그러니까 흐뭇한 게 들 때 그게 바로 영광의 면류관이다. 하나님께서 씌워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은 무슨 24금 몇 킬로그램짜리 관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사람들의 진정한 존경. 가슴에서 우러나서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지 하고 그 발자취를 따라오는 거 이게 존경의 면류관이다.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누굴 존경하냐? 날 위해 희생한 사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 자기 거 챙기지 않고 자기 거는 좀 손해보더라도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전 세계를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한 사람들은 참 묘하게도 종교를 떠나서 누구든지 그런 사람을 존경한다는 게 참 이상하죠. 빌 게이츠를 존경하지 않고 락펠러를 존경하거든. 근데 빌 게이츠가 정말로 자기 걸 다 주고 가면 사람들이 그때 겨우 존경할지 뭐. 누가 그러대? 스티브 잡스가 굉장히 그 아이들은 또 그렇게 닮아가기를 원하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애플사에서 스티브 잡스는 안 만나고 싶어 했대요. 엘리베이터에서 같이 타면 딱 그렇게 묻는데, 명찰을 쳐다보면서 미스터 마이크, 내가 이 회사에서 너한테 돈을 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대. 그래서 그 땡 하고 이제 3층에서 예를 들어서 1층까지 내려가는 그 시간 안에 자기를 충분히 디펜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물쭈물하고 제대로 얘기를 못하면 딱 끝나고 올라가서 이메일을 열면 와 있대. You are fired. 해고 통지서가. 나는 당신에게 우리 애플사의 돈을 계속 줘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 그래서 너는 fired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말년에 엘리베이터를 타면 아무도 같이 안 탄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요즘 회개해요. 내 앞에 아무도 나랑 같이 앉아서 밥 먹으려는 사람이 없는 걸 보면서, 야, 이거 내가 죄를 많이 지었구나. 이제 사람이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사람한테서 온기가 나와야 되거든. 영적인 아름다움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가장 많은 희생을 했지만 가장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 길이 나중에 보니까 그게 옳더라는 거예요. 그게 맞더라는 거예요. 그게 참 좋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희열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 잔잔한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 보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힘은 들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참 보람이 있고 또 하고 싶고 또 했으면 좋겠고 이런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목표가 다른 거죠. 아질아질하게 죄를 지면서 오는 기쁨도 있잖아요. 유혹도 있고 달콤함도 있는데 그게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는 않거든요. 이것보다는. 그러니까 예수님 가신 길에 뒤에 쭉 사람들이 붙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죠. 10절.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실 때 그들의 구원의 시작을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이 고난이라는 거 사실은요, 남에게 존경받으려면요, 여러분과 제가 조금만 더 고통스럽고 조금만 더 불편한 데서 자고 조금만 더 덜 먹고 조금만 더 지저분한 옷을 걸치면 존경받을 수 있어요. 참 역설이에요. 고와 비와 천이 있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언제부턴가 예수 믿으면 목사를 접대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잘 살아야 된다고 자꾸 얘기해요. 조선 기독교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 기독교가 약간 변질된 거예요. 목사가 된다는 거, 전도자가 된다는 건 희생과 손해와 현실적으로는 조금 천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야 영광이 같이 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산다? 거짓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축복해 주시는 예수님께서 네 거 내놔라 그러거든요. 교회 건물 짓게 내놓으라는 게 아니고 저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게 줘라고 얘기하거든요. 주셔서 맡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그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언제 우리가 부자가 되겠어요? 부자가 될 수가 없지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계속 버는 만큼 퍼준다면 어떻게 우리가 부자가 되겠어요? 남들보다 조금 여유 있게는 살지만 그래도 계속 퍼주면 내가 허랑방탕하게 못 살죠. 퍼주니까. 근데 언제부턴가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잘 산다고 가리키기 시작했는데 그거는 성경의 진리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영광과 고난은 같이 간다는 거예요. 조금 어렵고 조금 힘들고 조금 버거운 것 끊임없이 요구하시고 그 열매가 영광이에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힘든 것 찾아보시고 조금 더 불편한 것 찾아보시고 조금 더 가난한 것 찾아보세요. 거기에 영광이 있어요. 이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윤택하게, 조금 더 편안하게, 이거 아니라는 게 반대입니다.
이 인식을 바꾸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러냐? 다른 사람 보면 그렇고 여러분들이 목사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벤치 타고 다니면 여러분들 기분 나쁠 텐데. 솔직히. 안 그렇겠어요? 탈 리도 없지만 제가 벤치 타고 제가 풀장 있는 집에서 여기 라크레센트 한 120만 불짜리 집에서 착 있고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10,000불씩 헌금하게 저한테 월급 주게 하고 그렇게 내가 아주 편안하게 럭셔리어스하게 목회하면 여러분들 저 보기 싫을 거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요. 똑같은 거예요. 내 눈에 보기 싫은 거는 남들 눈에도 내가 그렇게 하면 보기 싫은 거예요. 목사한테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거를 자기한테 어플라이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영광이 돌아갈 거예요. 자, 11절 넘어가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한 분이신 아버지께 속합니다. 그러함으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만 얘기하고 오늘 마치죠. 우리의 목표는 거룩해지는 데 있습니다. 축복받는 데 있는 게 아니고. 특히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서 누리고 이 땅에서 편하게 사는 데 목표가 있는 게 아니고, 제 이름은 이룰 성자 길도자지만 기독교인을 부를 때 성도라고 부르는데 그 성도는 거룩할 성자에 대한 무리도자입니다. 거룩한 무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해져야 돼요. 근데 이 언제 거룩해집니까?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까? 구약에 보면 지성소에 있는 거룩한 성물 중에 하나가 부찌깽이에요. 부찌깽이. 부찌깽이가 뭔지 아시죠? 아세요? 부찌깽이가? 불 필 때, 불 필 때 이 불이 이렇게 찍거나 쑤셔가지고 불 잘 붙게 하는 거. 이게 부찌깽이에요. 부찌깽이. 부찌깽이. 예. 부서. 예, 이걸 부찌깽이라고 그러고 경상도에서 아마 불찌깽이라 그러나 보죠. 불쏘시개는 태워서 불 피울 때 미리 쓰는 게 불쏘시개. 불집게 같은 게 부찌깽이라는 부찌깽이. 불집게. 이게 거룩한 물건이에요. 그 다음에 그 그릇, 피 받는 그릇. 그 다음에 칼, 양 잡는 칼, 이게 다 거룩한 성물이라 그래요. 왜? 하나님을 위해서 쓰이기로 성별되어 있을 때 거룩하다고 불러요. 그거는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걸로 만든 게 아니고 노수로 만든 거예요. 제일 그때로서는 싼 물건으로 만든 것도 싸고 비싸고 그런 캐시밸류가 아니고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이냐 안 쓰이냐가 그거예요. 여러분들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를 보면 그 영생수를 퍼가야 되는데 목수의 잔에 퍼가야 되는데 인디아나 존스가 딱 생각하다가 금잔, 은잔, 유리잔 있는데 나무잔을 딱 해서 갖고 가서 그 물을 썩지 않고 자기 아버지를 살리는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아주 좋은 기발한 히트예요. 목수가 쓰시던 그 잔, 예수께서 자기의 마지막 성례를 베풀던 그 잔, 그 나무잔, 그게 거룩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학벌이 어떻다, 미모가 어떻다, 뭐가 어떻다 그래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붙들려 쓰일 때만 거룩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래 쓰이고 나면 우리가 어떤 징검다리 역할을 하냐면 거룩하신 분을 따라가게 하는 개미떼같이 따라가게 하는데 이 길이다라고 보여주는 징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무가지에 매달린 리본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저 사람 보고 그 다음에 징검다리 잡아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이 그런 거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붙들려야 돼. 붙들려서 쓰여야 돼. 그러면 집에서 놀고 먹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셔. 그러면 나는 몸은 고달파요. 잠은 조금 덜 자야 돼.
하나님 때문에 쓰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비천한 곳에서 자야 돼. 음식도 거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삼시세때 굶기진 않는다. 그러면 쓰이면 사실 건강식이라는 게 거친 음식에 열심히 운동하고 쓰이면 건강하잖아요. 이게 바이 프로덕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를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아니고 거룩해지는 데 있다.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정표로 쓰이는 존재다. 지금은 잠시 고난을 받지만 이것이 궁극적으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영광의 면류가 아니고 우리 같이 하자. 나도 따라서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나도 합시다. 하고 사람들이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누가 어디 간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무조건 따라오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크레딧이 많이 쌓이는 겁니다. 처음에야 뭐 야지도 넣고 딴지도 넣고 뭐 네가 뭐 너만 충불나게 어쩌고저쩌고 다 별 얘기 다 할 수 있고 아무도 관심 안 가질 수도 있는데, 시간이 지나도 한결같이 하는 걸 보면 저기 뭐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가서 그 사람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전에 우리 나바오를 갔을 때 모래바람이 많이 불었거든요. 그때 태워서 갔었나? 나바오에? 예. 갔었나? 호피 나바오. 나바오에 가서 그 파운데이션하고 이제 그 한쪽은 2층 한쪽은 단층짜리 집, 그 김현복 씨랑 이렇게 갔을 때 그 사람들은 기술이 없으니까 나무만 날랐거든. 근데 이 바람이 엄청 불었어. 엄청 부니까 이걸 들고는 막 휘청휘청하고 이 바람에 휘려가는 거야. 우리는 안에서 일했으니까 잘 몰랐는데 막 하다가 바람이 너무너무 불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잠깐 들어가 쉽시다. 그랬더니 이제 오늘은 일이 끝났구나.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다는 거야. 이제 씻고 이제 막 귀도 파니까 모래도 나오고 막 눈에도 모래 들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일 끝나고 그랬더니 조금 잠잠해지니까 가서 안경을 사오더래. 물안경을. 그러더니 물안경을 다 나눠줬는데 자기는 일 끝난 줄 알고 안 받았다는 거야. 그러더니 안경을 다 씌우더니 나가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가더니 아니 저기 정경준 목사하고 정내신 목사님이 그러더니 말이야 갑자기 나가자 그러는데 안 나갈 수도 없고 하나 교인들은 그냥 아무 일도 없는 듯이 다 나가더라는 거야. 그런데 자기 목사인데 안 따라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따라서 나갔는데 죽겠더라는 거예요. 막 눈 아래 모래 들어가고 귀에 모래 들어가고 막 감싸도 안 되겠더라. 근데 조금 이따 폭풍이 다 간 다음에 그걸 끝까지 하고 하는데 진짜 죽겠더라는 거지. 다시는 나 안 따라간다. 그랬는데 그러고 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또 가고 싶더라고요. 이게 고난의 길이고 이게 신앙의 길이고 이게 승리의 길입니다. 그때는 힘들어요. 그때는 이유를 몰라요. 나 그렇게 해서 조금씩 그 사람들에게 믿음의 터전이 되고 그런 일들이 가시적으로 보이며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녹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절대 손해보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보람 있는 일이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하나님 불러주셔서 새해 처음 성경 공부를 합니다. 하나님의 기대가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바란다는 것. 지금 당장은 고난스럽고 힘겹고 때로는 십자가를 지는 치욕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진정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길이고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살아갈 때 먼 훗날 많은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고 그 길을 따라오고 그 길을 넘어서서 그 길을 거쳐서 우리 주님에게 이르는 아버지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저희 되게 하시고 여기에 있는 저희들을 선하신 도구로 삼아 더 많은 사람이 영광의 자리에 거룩한 무리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다음 한 주간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꿈을, 우리의 모든 기대와 판단과 생각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립니다.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폭적으로 맡길 수 있게 하시고 그 맡김 속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주렁주렁 열매 맺고 싹을 맺고 줄기를 키우는 기적을 구경할 수 있도록 또 그것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